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기에. 다음 주는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 시작한 한 주간에 우리 왕성교회가 26-1차 춘계 특별 새벽교회들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삶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물결을 치고 풍랑이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노라 보면 고난이라는 풍랑이 시시때때로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최소한 감기 한 번 정도는 다 아파서 고생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좋은 일만 믿고 고난받는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의 풍랑이 커지면 낙담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더 연단해서 그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성경은 말하기를 감당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없고 또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나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큰 것 같고 나에게 시련과 아픔이 큰 것 같지만은 축복은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마 사람 잡는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살지만은 애기치 않는 불행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닥쳐오는 불청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비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소하도 하고 어떤 때는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지 하지만은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경성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늘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나는 건강만은 자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중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건강 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나도 한번 받아봐야 볼까 하고 따라갔다가 검진 결과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는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겪는 고난을 나도 언젠가는 결국 겪을 수 있구나,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들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내일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을 아는 저희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고난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의 충격을 덜 받게 되고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깨어 기도하고 고난 뒤에 닥칠 때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이 모든 걸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서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오늘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랑하고 함께 100년을 해로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아내마저 언제까지 당신의 믿음을 지키고 순전을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청천벼락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꾸민 들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노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신앙의 이인으로 기록된 것처럼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기도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갑절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불의도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살아갑니다. 실패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에서 복이 되고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거 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 이 특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물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고 승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만, 여러분 기도의 어떤 상황에 있을 자도 기도의 줄만 잡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올 자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의 생애 살펴보면 고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침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닥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 살았고 죄를 짓고 엉뚱한 일을 행함으로써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는 조국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바람에 소년 13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른 소녀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명령에 3년간 왕실에서 바벨론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3년 교육을 마치고 나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제 관직에 올랐으니까 편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죽을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또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뒤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이상한 것이 보여집니다.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으면 그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왕은 그때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혜자들, 쉽게 말하면 자문관들, 그 당시에 박수, 그 당시에 술객, 점쟁이, 수사들, 종교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꿈을 꾼 것을 알아맞혀내고 해석하여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다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질 펄떡하면서 막 그럴게요. 그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덩달아 죽을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찾아갑니다. 근위대장은 그 당시에 근위대장은 지금으로 보면 경호실장입니다.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자신에게 시간만 주신다면 반드시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군의대장은 오늘 그들을 놓고 왕에게 명령합니다. 찾아가서 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왕의 꿈과 해석하겠다는 것, 시간만 조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 세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친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는 결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받았던
환상을, 꿈을 계시로 받고 해석을 열려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왕에 가서 왕이 꿈 얘기를 알아맞힙니다. 왕이요, 왕이 꿈 큰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끄덕여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해 줍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왕은 감탄을 합니다. 오늘 얼마 그 꿈을 받고 막 그 해석을 받고 얼마나 왕이 감탄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 46절 보세요. 2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장 46절 한번 읽읍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할렐루야. 왕이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적 존재를 받들었습니다. 보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되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오늘 강에서 그대로 세 친구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49절 보세요. 우리 다 또 한번 보세요. 2장 48절 49절 보세요. 자, 48절이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들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할렐루야. 그 후에 왕은 다니엘에게 오늘 보세요. 수석 참문관과 겸직한 총리 같은 높은 관직을 주었지요. 왕궁에 국무하게 하시오. 세 친구를 보세요. 지방의 도지사를 임명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처럼 내 이웃과 내 모든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6달 1차 40분뿐이 아니에요. 1시간도 아니야. 40분. 설교 20분씩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깨어서 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다니엘에게 베풀어줬던 은총,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줄을 꼭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염려할 것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자식은 잘못될 리도 없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를 따라 하는 말은 보좌 앞에 나가라는 말씀은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그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란 특권 가지고 나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제일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6-1차를 여러분에게 저는 초청합니다. 돈 없이도 와도 됩니다. 값없이 와서 적과꾸로 사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오십시오. 힘들어도 오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모든 병에서 노인받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보십시다. 14절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14절에 16절까지 함께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의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여호왕에게 그 해석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14, 16절을 보면 경호실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침착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 뭘 그렇게 급하게 구하며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찬 모습입니까? 아리옥은 얼른 가서 왕에게 제갈 받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번에 22-1차 특별 새벽교회 부르심의 상을 하여 주제로 나갈 때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받는 축복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죽었던 생물들 다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여 중풍병자가 나았듯이 죽은 자가 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번 기회 하나님의 정말로 눈이 어두웠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내 귀가 듣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아멘하지 못했던 나의 입술이 아멘 입이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정말로 마비돼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자가 주의 일하고 죽었던 자리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되라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징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이란 말은 갈라진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되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을 위하여 구하게 하니라. 아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혜자들과 함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박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줍니다. 자, 19절 보세요. 다 같이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번 특별히 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다니엘에 보여주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초청에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6장 봅시다. 6장은 넘어가요. 6장 10절입니다. 자,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선 입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낙심도 원망도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신묘 아름다운 이 맛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이 암시해 있잖아요. 6장의 말씀을 보면 감사의 기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다대 왕이 시절인데 총리 3명을 두고 이 광야라는 곳을 다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막 뛰어나 버려요. 지혜가 뛰어납니다. 판단 명철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다른 나라에서 온 놈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날 수 있느냐, 신임을 받을 수 있냐,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공부를 합니다. 보관들 모여서 막 앙심을 뿜어요. 만약에 30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자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소리를 알고도, 여러분 법령 체형을 알고도 어째요? 태연하게 기도합니다. 사자 들어가도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설사 무슨 일 생겨도 그동안 은혜 베풀어준 걸 생각하고 감사했고,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감사했어요. 살고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며 혼에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고 딱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어쩌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왕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길 기다려서 사자들의 구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 예. 다니엘 구해 보니까 머리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발톱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그래서 보세요. 왕이 뭐라고 한 거 보자. 자, 다니엘서 6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26장 한번 보십시다. 26절 27절 한번 읽고 결론 지읍시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까지 시작. 내가 이기게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와 권한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안 믿는 왕이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왕성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 지사님 오든지 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또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명한 스폴저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의 닥치는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니도록 하나님께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이게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게 인지상정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리한 기도하면 이리한 이 기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에 어떤 고난도 닥쳐와도 낙심치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승리함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새벽부터 26자 1차 특별 새벽기도 집회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초청합니다. 모두 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의 행사가 아닙니다. 1년의 봄의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살라고 오늘 또 초청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배반하고 하나님에서 하면 칼을 먹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병든 모습, 내가 지친 이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이 되어달라고,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칠 수 없잖아요. 병들다가 고생하다가 죽고 마칠 수는 없지 않아요. 이제는 남은 여생 얼마 되더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제가 제 사랑을 간증하고 있기도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모습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잘하는 의사가 저에게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응? 놀래버려요.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좋아하냐? 무슨 약을 먹기는 무슨 약을 먹어요? 응? 그들이 칭찬을 잘하고 약을 절저져서 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아내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머무르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 이거는 기도하는 자밖에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힘들 때도 기도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기도에다 다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57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있냐 푸른 뿔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소라. 아멘.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형벌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하나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우리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형편도 하시고 처지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굶지 않게 하시고 길에 눕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헐벗지 않게 하신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남도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도 도우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왕성교회가 이제는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나눠지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직장에게, 저들의 사업장에게,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원히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하나님 보험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내려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병원에 갖다 주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영광에 의하여 일하겠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 건강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혼미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